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은 적용이 굉장히 많아요. 적용 위주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죽음을 보게 될 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 밭의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끼치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리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는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뭘 생각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외가 없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 초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 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습니다. 상수는 난생 처음 받은 새 고무신이 너무 아까워 그 고무신을 신지 않고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큰 강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초로이 노인이 된 상수는 이상가족 찾기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 5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예, 참 어리석죠 인생이요. 큰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은 거예요. 생전 처음 흰색 고무신도 아니고 노란색 고무신을, 그거를 아까워서 신지도 못하고 들고 다니다가 그만 물에 떠내려 보내고 말았어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집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쫓아내려갔다가 천혜의 고아가 된 것이죠. 그렇게 50년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예전에 이 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통해서 겨우 가족을 만났더니 엄마는 아들을 잃어버린 지 얼마 후에 죽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치매가 걸려 아들을 50년 만에 만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소중하다고만 생각하면서 결국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아마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시는 연령층도 있을 거고 아직 공감이 덜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세요. 예. 정말 누리며 살아가세요. 특별히 자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식이 30대 중반, 20대 중후반 이렇게 돼요. 자식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위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여러분 삶 사세요. 여러분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오세아니아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우리 1층에 로비에 보면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만든 우리 교단 선교지 지도가 나와요. 지도에 보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는 우리 교단에서 정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없어요. 딱 협력 선교사 호주에 한 가정, 그게 바로 장원순 선교사, 우리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오세아니아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딱 한 가정이에요. 호주에. 목사님, 호주에는 한 가정밖에 없어요. 뉴질랜드는 한 가정밖에 없어요. 선교사가. 그것도 협력으로.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거기에는 한 가정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파송. 다른 데는요, 다른 얼마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마다 안 파송한 교회가 없어요, 거의. 왜 호주에는 한 가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김미아 집사님, 왜 호주에는 한 가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살아. 돈이 많이 드니까. 다른 이거 돈이 많이 들으니까. 잘 살아서가 돈이 많이 드니까. 남태평양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조금조금한 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를 통하지 않으면 남태평양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세아니아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두 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아들, 딸이 있는데 네 식구가 다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 딸이 대학을 다 졸업했어. 그렇게 하기까지 선교회에서 꾸준히 지원을 한 거예요. 이제 영주권이 나왔으니까는 마음대로, 또 아이들 다 공부시켜 놨으니까 지학가리만 하니까 마음껏 이젠 남태평양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선교에 한해서 좀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선교사가 정착이 됐으니 다른 선교사를 좀 도우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이 서울서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이제 일할 만한데 파열음이 커져갖고 선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그거를 낳은 사람이 전이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마음도 좀 다치고, 나름대로 어떤 상처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처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제 다시금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기 멤버들은 이제 마음이 다 맞는 멤버들이죠. 초기 멤버들과 함께 어제 결혼식에 가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을 잃어버릴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노라 보면은요, 정말 별일도 아닌데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마치 이 노란 고무신 한 짝이 뭔데? 여러분, 노란 고무신 한 짝이 뭐예요? 우리가 이걸 읽어볼 땐 진짜 어리석지 않아요? 이 상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근데 그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뭔데? 조금 양보하면 되지. 그게 뭔데? 내 생각 조금 내려놓으면 되지.
결론 지금 내리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함께 결론을 내리면 되지. 그럼 사람도 잃어버릴 일이 없고 마음도 상할 일이, 서로의 마음을 상할 일이 없는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아. 그렇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끄떡 가십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가, 이 땅에서 뭐 이루고 뭐 한 거 이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한마디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회개했는지, 거듭났는지,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았는지, 이것만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 주인공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진짜 지혜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깁니다. 우리가 결국 죽는 존재라는 사실만 바로 알아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내다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산 어느 교회의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째 되던 해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커녕 부목사직도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후임자로 친군 이 목사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추천한 목사가 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타난 목사의 모습을 본 교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머리칼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한 후 교회에서는 다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교인이 오늘 설교한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암 환자이신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고 하느냐며 다들 깜짝 놀랐지만 그 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시지만 우리가 한 주 설교를 듣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그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청빙서류를 보냈습니다. 청빙서류를 받은 목사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와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암 환자인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예,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신자가는 왜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을 청빙하자고 그랬을까요? 한 번만 설교를 들어도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 흔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즉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갖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니 항상 내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게 좀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인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은 거죠.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현재 삶을 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니까는요. 이 뒤에 보면 유언장 쓰기가 나와요. 여러분 유언장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장로님?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유언장 써보기라고 하는 거를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이젠 막 심각해지고 뭐 눈물도 흘리고 또 잠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심도 해요. 근데 정말 내일 죽어. 그 마음을 품고 쓰는 게 유언장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말 암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지고 뭐 헐쓱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내일 쓴다라고 하는 이 심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순점이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언장 쓰라 그러면 사실 실감 진짜 유언장은 안 나와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일 장례를 치러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느냐. 종말론적인 설교를 진짜 내가 당해본 종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유언장을 부터 읽어주시죠. 사람들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과 사랑해요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들은 정작 유언장을 쓸 때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매여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작 유언장 쓸 땐 노란 고무신 생각 안 나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서울 용미리아 벽제 낙골당에서 필기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편지의 일부가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는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가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을 왜 이해해주지 못했는지 후회해요.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쳐다보고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자, 이 눈물의 편지는 평상시에 금술이 사이가 좋았던 부부의 편지인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틋하잖아요. 당신이 그립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평상시에 사이가 좋았으면 남편이 죽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서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 부르다가 보니 없어서 울고, 직장에 나갔다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장에서 지친 모습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격려해 주지 못한 모습이 자기 안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후회하면서 울고, 얼마나 부부가 사이가 좋았으면 이러겠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남편을 여의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을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 죽은 후에는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웠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하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예. 이렇게 보면 뭐 아버지와 아들 간, 아들과 아버지 또 부부 간 살아 있을 때는 서로가 살아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말, 감정, 후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신학자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천국문 앞에 가면 자신의 인생의 짐을 걸어 놓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서 이게 나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정말 가장 힘든 거, 뭐 우리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를 그 나무에 갖다가 열매로 적어갖고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무에 보면 수 없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인생의 짐, 누군가는 남편, 누군가는 자식, 물질, 건강, 뭐 이런 어떤 짐에 대한 열매가 쫙 있는 거예요. 내 짐은 걸어놓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지고 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짐은 내려놓고 누구의 짐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걸어놨어요. 찾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고를 수 있을까요? 못 고를까요? 결국 못 고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거워서 도저히 더 이상 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짐을 다시 빼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죠. 남의 짐은 쉬워 보이고 내 짐만 무겁게 생각하는 것. 진짜로 무거우니까 무겁다고 그러는 거죠. 정말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짐은 쉬워 보이는데 내 짐은 무거워 보이고, 근데 막상 남의 짐을 지려다 보니 결국은 자기가 지었던 짐을 가지고 돌아가더라. 어떤 교훈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다가올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독립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니퍼는 세계 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은 죽음 앞에서 조세핀이라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나폴레옹이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소리치고 죽었습니다. 예.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그 송가로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그 딴따란 따라라라란. 가사 부르기 잘 안 되네. 그 재작년 그 선한 영향력으로라고 하는 그 생각나시죠? 예, 예. 그 작사자예요. 이분 그 보네포 목사님이. 예. 그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대하는 죽음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만약 솔로몬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지가 몰라서 그렇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솔로몬은 세상에 못 누려본 것이 못 가져본 것이 없이 다 가지고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영원한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의 우선순위가 선명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이건 염려고요. 그렇죠? 염려와 소망은 다르죠. 예,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몇 가지 교훈, 노란 고무신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 가지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 손에 붙잡고 갈 수도 없는 거 그것 가지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주어진 주제 안에서 조금만 더 내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고 윤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뒤로 자빠질 만한 좋은 축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